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늘 편안하게 한 주간을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 주일이 되었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힘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었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때 가졌던 배가 12척, 그리고 왜군이 가졌던 배가 130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30척이나 되는 왜군의 배를 다 선별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 해전인지 그 4대 해전사에 기록될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해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이순신 장군이 세웠던 업적보다 더 굉장한 전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상대해야 될 이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냐 하면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42만 명이 죽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300명과 싸운 미디안의 군대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는 거죠.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의 왜군을 무찌른 이 이순신 장군도 굉장한 명장이지만 숫자적으로만 보면 상대 전력의 0.2%밖에 안 되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이 기드온도 정말 대단한 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괴멸시켰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그런 이 수식어가 붙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던 시점이에요. 언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는가라는 겁니다. 아직 이 미디안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싸움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셨긴 했지만 이때 당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약간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우선 기드온은요 굉장히 겁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찌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수확했는데 밀은 당연히 타작을 하려면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쫄았는지 그 밀을 숨겨서 포도 짜는 틀에서 타작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기드온의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소를 가져다가 수소를 가져다가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도 찍고 그리고 아버지의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기도는 이것을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일단 종 10명을 대동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겁이 나고 쫄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무섭고 동네 사람들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야밤에 몰래 그 일을 행합니다.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모습도 있어요. 기드온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패배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백성들은 지금 미디안에게 맨날 터지고 뺏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뻥만 치고 대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이적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그리고 반감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좀 이렇게 약하고 때로는 현실적이고 상황에 잘 수긍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차곡차곡 쌓아갔던 그런 인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왠지 이 기드온의 원래 모습을 보면 우리와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이질감이 없어서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죠. 이렇게 우리 눈에 봐도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왜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이것도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 왜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님이 이 찌질이한 이 기드온을 큰 용사 기드온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를 큰 용사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부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똑똑하고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과 이유대로 사람을 만들어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이 가방끈이 긴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일자 무식인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시고자 하면 찌질이 같은 기드온보다 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뭐 이런 일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늘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격이에요, 자격.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또 얼마큼 능력이 있는지, 혹은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학위가 있는지. 이런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자격에 대한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 자격이 되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핑계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빠지려고, 피해 다니려고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는 늘 자격을 얘기해요.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뭐 나는 잘 모릅니다. 뭐 일이 바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들 이 자격 논란은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죠.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평생 그를 힘들게 했던 게 뭡니까? 네가 사도냐? 라고 하는 자격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D.L. 무디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정식적으로 사도의 반열에 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그들을 예리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꼭 대학을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꼭 그런 사람들만 전도를 할 수 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뭐랄까요? 조건이나 자격이 충족돼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원래 우리 사람들은요, 기도원처럼 완벽하거나 기도원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도 다 충분하고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세움받고자 한다면, 그래서 자격을 굳이 논하자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마음과 믿음이 있는 자인가?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안 보고 외적인 조건만을 자꾸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주의 일을 하고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꾸 피해가요. 거부합니다. 미꾸라지처럼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원도.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이에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문구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나이 80에.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최초의 왕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정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한결같이 자격에 대한 부족함을 얘기해요.
모세는 나이도 80이고 노인이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받기에는 가문이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도 왕이 될 만한 지파가 아니라고 반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우리는 늘 똑같은 자격 타령을 한다는 거죠.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뭐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자 할 때 혹은 어떤 일을 위해서 세우고자 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핑계를 만들고 자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핑계를 만들어서 빠져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깨닫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변변치 못함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과대평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자들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원래 모습을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원래 모습을 알아요. 우리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간이 작고 겁이 많고 속이 좁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던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우리가 자격 없음도 다 아시고 우리가 부족함도 다 아시면서 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을까요? 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난 이거 없어서 못해요 저거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는 자격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고 거부하고 핑계대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큰 용사로 쓰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37절 말씀을 보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로 쓰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에게 그 능력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세움받는 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에게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체험을 주세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100% 확신한 게 아닙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라고 하셨는데도 계속 의심했어요. 끝내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상대로 양털 시험이라는 것을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2번의 양털 시험에 다 응하셨다는 거예요.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 양털 시험 전에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양털 시험을 요구하는 이 기드온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오케이 하시면서 다 응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납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드온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모세가 자꾸 이렇게 의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모세야, 이 옷 속에 네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네 지팡이를 던져라, 잡아라 이러면서 문둥병이 났다가 깨끗해지고 막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움받는 자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기적을 보이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잘 듣고 뭐 기도에 뭐 열심히 나가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다 무너져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막 차고 넘치고 뭐 아는 게 많아도요 우리가 정작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단 1도 없다면 우리는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맛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먹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면 그 음식을 내가 음미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우리가 설명하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그거? 정작 내 자신에게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음미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서야 느끼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우리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열심만 많이 쌓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큰 용사로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도발해서 그리고 많은 성령의 체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양털 시험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음미하기 위해서 이런 도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음미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원처럼 도발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한번 내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양털 시험 이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기도원과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발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체험시키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에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양털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음미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하죠. 군대를 부르니까 32,000명이라는 아주 많은 군대가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적은 수죠. 턱없이 모자라는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3만 2천 명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두렵고 떠는 자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습니다. 그래 다 집에 가고 2만 2천 명이 다 집에 돌아가고 10,000명이 달랑 남았어요. 숫자가 자꾸 줄지요. 그래 이번에는 이 10,000명을 데리고 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를 막 물에 박고 물을 먹는 사람, 마시는 사람. 어떤 부류들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 움켜줘서 물을 먹는 사람. 손으로 움켜줘서 먹는 사람이 300명. 머리를 박고 먹는 사람이 9,700명.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9,700명은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면 3만 2천 명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 13만 5천 명의 0.2%밖에 안 되는 300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이거는 미친 짓이고 자살행위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왜 300명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300명이 들었던 무기가 뭡니까? 이게 더 과간인데요. 나팔, 항아리, 횃불입니다. 이게 300명이 가졌던 무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세 가지는 전쟁에 쓸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13만 5천 명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3명만 밖에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해요. 숫자적으로는 0.2%밖에는 가축이 있지 않지만 나머지 99.8%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밖에 안 주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300명 손에 나팔, 항아리, 횃불을 손에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미디안을 맞서 싸워 나갑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체험이 필요한 이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0.2%밖에 안 되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이게 전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늘 이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늘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나 원리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안에, 논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강하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원같이 큰 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필리핀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답답하고 힘들 줄 압니다. 지금 이 처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먼저 불러주셨어요.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고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셔요? 큰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답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 체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음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원처럼 도발하셔야 돼요. 양털 시험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과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어떤 전투를 치를 때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불리해도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들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아니 우리 모두도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원은 큰 용사로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들을 위해서 큰 일에 사용하실 큰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깊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큰 용사로 세움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